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놓았던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믿음으로 아뢰는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고 우리를 붙잡으시며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오늘이 2월 첫날인데요, 교회가 2월부터 여러분 어제 예배를 드리시고 혹 이 자리에는 타교에서 새벽 기도를 함께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교회가 이 연대기적 성경 읽기 묵상 자료집을 드렸죠. 오늘부터 성경을, 구약 성경 전체를 연대기적으로 살피는 일을, 오늘이 첫 시작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그 성경은 70인역 순으로 그 모체가 되어서 각 성경을 읽을 때는 문학적 성격에 따라 율법서, 모세오경, 또 역사서, 시가서, 또 예언서, 이렇게 성경이 집필되어지고 묶여져 있는 내용대로 성경을 되도록 보고 있죠.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각 권별로 읽기도 하는데,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되었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따라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역사서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구나. 예언서만 다 따로따로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느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 모든 부분을 연대기적으로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재배열을 하고 또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 읽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그 시대에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좀 더 깊고 명쾌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오늘부터 좀 긴 여정이지만 구약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읽고, 또 무엇보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자리해야 할지를 기대하고 또 말씀대로 서기를 소망하는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 묵상집도 잘 활용해 주셔야 하지만 근본이 되는 성경을 꼭 읽어주시고, 오늘은 함께 읽어야 할 성경이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따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그렇게 그 시대의 백성들 향해 기록되었구나, 역사적인 상황은 이랬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말씀은 이렇게 하셨구나 살펴볼 수 있는, 또 율법적으로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곱씹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다른 많은 사람들의 도움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창세기는 근본의 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기사가 믿음으로 믿어지지 아니하면 성경의 어떤 이야기들도 또 성경 말씀에 어떤 위로가 되는 구절도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우주, 천지 만물의 시작이기도 하고 또 사람을 창조하신 흔적도 나타나고요, 신앙의 근본이 되기도 하고 기원이 되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안식일과 결혼, 예배와 타락, 죄지음과 또한 심판과 살인, 이런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무엇보다 창세기를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내면 무신론을 반박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창세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세상 사람들처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 목적은 무엇이겠구나,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바라봐야 하기에 사실 성경은 초과학적인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아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오늘 첫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1장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최초의 시기라고 하는 특수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부터의 말씀처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창조의 절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6일간의 창조 이후에 7일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활동을 하시면서 피곤에 젖어서 피곤함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에 동참하기 위한 모습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일, 안식일의 개념이 한 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그 피곤함 때문에 쉬기 위한 안식을 지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가장 절정에 이르는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에 동참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죠. 여러분, 어제가 주일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에 동참하고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가슴속에 되새기면서 또다시 이 한 주를 시작하십니까?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것이에요. 또 한 주간 어떻게 힘겹게 견딜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가장 절정의 만족과 기쁨을 함께 누리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또다시 동행하고 있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 하나님의 신적인 호흡을 넣어주셨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야 할 본문 2장 7절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적인 호흡을 넣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한날의 삶은 간간히 견디면서 억지로 살아가면서 질병과 고통, 아픔과 시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적인 호흡인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자녀인 것, 창조물인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소요리 문답 제1문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7일에 피곤함에 지쳐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심히 기쁜 그 마음으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주 안에서 즐거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겨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처럼 힘겨운 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와 함께함으로 누리는 그 행복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만족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인간의 영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 또 이는 하나님의 속성을 쫓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창조 목적대로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모든 본문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 땅을 정복하고 땅을 충만하게 하고 또한 무엇보다 그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의 손에 맡겨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 안에서 다니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그 기업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잘 해볼 테니까 하나님 좀 힘을 주세요. 내게 주신 지혜로 내가 잘 해볼 테니까
나를 조금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대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척이나 중요하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맡기며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것이라면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척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일에 오늘도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 상호 간의 관계, 이 모든 것은 복음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모습대로 회복되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또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분들도 계시고요. 또한 그런 일들로 통해서 여러분들 교회만 오면 믿음의 동력자들과 좀 많은 이야기도 좀 나누고 손도 좀 꽉 붙잡고 등도 두들기고 식사도 나누고 이런 간절함들이 있으시죠. 인간들 간의 관계들도 많이 무너져 있는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얼른 주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일이라 여겨지시죠.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 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상호의 관계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모습대로 돌이켜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 아침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의 질서에 보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이루는 인간을 보시면서 가장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드신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로 지금 이 시대를 잘 돌파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잘 맡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특별히 교회가 긴 시간 동안 한 6개월 이상 될 텐데요, 구약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과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활용해 주셔야 돼요. 잘 활용해 주시고 이 연대기적 묵상 자료집이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죠. 집에 가셔서 갖고만 계시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여기 보면 매일마다 하나님과의 묵상을 나눌 수 있는 말씀 본문을 읽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내 삶의 기준인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옆에 내 다짐을 적어 보시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을 적어 보시기도 하셔서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혹시나 이것을 가져가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가져가시고, 또 타교이시지만 우리 성실교회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도 1층에 내려가면 이게 있습니다. 한 권씩 가져가셔서 깊이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또한 주 앞에 함께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